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14절, 15절, 16절 세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15절, 16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렇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담판을 벌였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모세와 아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고되게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노동을 요구를 했지요. 당연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그냥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원망까지도 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중간 보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을 돌려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우리 두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세와 아론의 대화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출애굽기 6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6장 중간 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그 족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전후 맥락과 좀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갑자기 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중간에 족보가 등장할 때가 있죠. 창세기가 대표적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뭐 어느 족보, 어느 지파 사람들, 누구 이름 이렇게 또 가문이 딱 등장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장면들을 만나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재미가 별로 없어서 넘어가지만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다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지금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이 장면을 읽다가 갑자기 등장한 이 족보, 왜 이 족보를 기록하셨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또 하나님의 깨우침은 뭘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오늘 잠깐 해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14절부터 27절까지가 족보입니다. 쭉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 족보를 기록했는지를 알려면은 족보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14절부터 27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우선 크게 세 가문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새 큰 나무를 먼저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새 나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새 나무의 가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나무가 다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나무가 뭐냐 그러면은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르우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15절이지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그러면서 시므온의 가족이다. 시므온의 가족. 두 번째 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어떻다. 세 번째 나무는 레위 나무입니다. 자, 제가 왜 이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색으로 나무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17절부터는 이 세 어른들의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르벤, 시므온, 레위가 누구죠? 르벤, 시므온,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게 말하면 더 정확하겠죠. 예, 르벤, 시므온,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중에 세 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후손들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는 르벤, 시므온, 레위 말고도 더 많이 있죠.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파들 중에는 뭐 갓도 있을 거고요. 또 유다 지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단 지파도 있을 거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세 지파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세 지파만 얘기를 했을까? 나머지는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너와 심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슬과 헤브론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니오 아들들이요. 그러면서 이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앞에 나왔던 르벤, 시므온, 레위 셋 중에 한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의 자식들일까요? 뭐 여기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16절에 나온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여기가 다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세 아들들의 이름이 그 밑에 17절, 18절, 19절에 나오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 레위의 아들들만 또 따로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나무 르벤, 2번 나무 시므온, 3번 나무 레위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1번과 2번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3번 나무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요? 레위. 레위의 아들들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면 아므람은 또 그럽니다. 아므람. 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므람은 누굴까요? 아침부터 자꾸 이게 수문곡의 찾기처럼 돼버렸는데요. 그 외에 또 나와요. 아므람이 누군지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8절에 보면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어떻다. 그러면서 거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자, 보십시다. 3번 나무 레위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그 중에서 둘째 아들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었어요. 그 아므람에 대한 얘기를 20절에서 합니다. 또 좁아졌죠? 예, 또 좁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나와요. 아므람의 아들 중에. 20절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얘기가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내려가다가 아론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모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26절, 2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다. 그렇게 족보가 끝이 났습니다. 족보의 제일 마지막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 그러면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절부터 27절까지를 거꾸로 올라가서 읽어보면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핫이에요. 고핫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조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레위라는 얘기죠. 레위.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소개할 때는요. 아므람이 일어나는데 나이가 몇 살이더라? 나이가 나와요. 아므람의 나이는 20절에 보니까 137세.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버지 고핫을 소개할 때도요. 고핫은 이러이러하는데 나이가 나와요. 133세. 그렇죠? 고핫의 아버지 레위를 소개할 때도 레위가 이러이러하는데 나이가 나와요. 137세. 나머지 사람들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족보는 중심이 아론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려고 기록한 족보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를 쭉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 족보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왜? 왜 모세와 아론을 얘기를 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을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지도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6장까지 읽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읽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었거나 혹은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였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약해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은 당연히 출애굽의 지도자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직접 말씀해 주시고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와 아론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6장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말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괜히 바로를 찾아가가지고는 우리를 뭐 해방을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뭐 그래가지고는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더 힘든 노역이었어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 풍파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정서였다고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해보십시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대단한 지도자, 영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민족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백성들의 믿음이죠, 믿음. 이런 사람이면
이런 분이면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바로가 우리에게 더 고생을 시키고 바로가 뭐 군대를 몰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분 같으면 우리가 믿고 한번 이 거사를 일으켜 보리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신뢰라고요. 그런데 그 신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 기적으로도 나타나 주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우리 조상 레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의 세월 동안 이런 숱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지켜주셨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족보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고,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핫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왔고, 고핫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수고가, 땀이,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묘하게도 지금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 모세와 아론을 이 땅에 보낸 그들의 조상들이 누군지,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를 들어서 이 귀한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멈추어 서서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이어져가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들로, 사람들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승될 수 있도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더 부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과 해방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모세와 아론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그들의 부모를 통하여 조상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오래전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과 계획 속에서 누군가를 준비시켜 주셨고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지금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행복이,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져 가고 계승되고 더 부흥되어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족할 수 있고 입술이 둔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